holiness of God,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거 다 허락해 주시는 줄 알아. 죄 짓는 것도 용서해 주시고 세속적인 것도 봐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젊은이들이나 또 처음 믿는 사람들 보면은 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허용하신다 생각할 것 같은데, 예배도 전도도 찬양도 선교도 기도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죄를 보실 수도 없거니와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이야.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늘의 나라와 땅의 나라, 두 나라를 걸치고 살고 있죠. 어느 나라에 더 관심 있느냐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머리는 위로 향하고 발은 땅을 딛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각은 늘 하늘에 두고 땅에는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라.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나? 오히려 하늘 나라보다는 땅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 이렇게 말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절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직한 사회, 보람 있는 사회, 평등한 사회, 모순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거룩하신지 생각하면서 한번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심성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His personality is holy. 그렇기 때문에 거룩,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것을 찬양으로 표현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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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신부터 거룩해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란서의 유명한 미술가 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시대의 조류에 따라 그는 누드, 뻘거벗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창문에서 그의 그림을 보며 두 사람의 젊은이가 음담 배설을 하는 것을 듣고는 그림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멜러의 부인도 가난은 했지만은 이것은 곧 굶주림을 이미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부인은 그의 결심에 찬성을 하였으며 그는 누드, 뻘개벗은 그림 그리는 것을 포기하고 농부를 소재로 삼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굶주림으로만 생각했던
농부의 그림이 그로 하여금 도리어 영원 불멸의 명성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농부의 화가로 알려졌으며 유명한 그의 그림으로는 씨 뿌리는 사람, 양 치는 사람, 이삭 줍는 사람, 그리고 가장 귀한 그림이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특히 만종은 세계 미술의 보물이 되고 말았죠. 우리가 완전한 심성, perfect personality를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이 만든 법도 불완전하죠. 제도도 불완전합니다. 교육도 불완전하고, 은행도 불완전하고, 건물도 불완전하고, 다 불완전합니다. 그렇기에 인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재야 해요. 내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요. 인간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만든 법도 제도도 교육도 시설도 건물도 다 불완전합니다.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완전해요. 한 차의 오점도 없이 우주의 은하수가 움직이고 있고 사람도 그 많은 혈관이 있지만은 음식물의 소화 기능이라든지 두뇌의 기능을 보면 신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 완전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창조 완전했어요. 왜 심판도 하나님의 심판도 완전하다고. 왜? 공의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죄를 다루실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치는 완전한 위치라고 그랬어요. 시편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해야 범죄 않고 행동이 자제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범죄의 근원부터 막지요. 뜻이 올바라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다고 그랬죠. 시편 12편 2절에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 이 사람한테 가서 이런 얘기, 이 사람한테 가서는 이런 얘기 전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 전하고 이중으로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올바로 쓸 수가 없다. 네 번째로 거짓을 안 한다고 그랬죠. 문제의 발단이 어디 있느냐.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들은 많이 하나님 위치에 함께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perfect purity, 완전한 성결이라고 그랬어. 완전한 깨끗함, perfect purity.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홀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은 거예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아프고
그러나 조금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랬죠.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깨끗이 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밖에 없어.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게 보시고 죄가 없는 사람같이 보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같이 보이는 거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해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 성령, 이게 항상 대립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거룩하다고 한 것처럼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노예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약속은 깨지고 또 깨집니다. 국가 간의 조약도 깨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돈 꿔간 사람이 이달 말까지 꼭 갚겠다고 철통같이 약속을 했는데 2달이 지나고 12달이 지나도록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다고 해서 믿으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지켜야 할 약속, 거룩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약속 정확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 말씀 실천하기가 어렵죠. 말씀 해놓고 이거 주워 담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는 흠이 없다고 그랬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인간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기준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완료되고 있습니다. 진행형이 아니라 이미 완료됐어요. 그게 뭐냐?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천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행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7원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더 이상 논의할 필요도 없어요. 다 끝났어.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뭐가? 우리의 구속이, 우리의 죄사함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써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은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도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God's plans are holy. 베드로전서 1장 14절 이하에 보시면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의 사욕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의 계획은 때로는 이기적일 수도 있고 남의 것을 뺏는 계획도 있고 남이 잘 되는데 재뿌리는 계획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거룩해요. 깨끗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의 계획은 이기적이고 사리사욕 치우치는 계획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구령 계획도 한 점의 의획도 흠도 없이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의 삶의 계획 정확하게 짜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계획도 거룩하기 때문에 성별된 삶을 계획하셨다고 그러죠. Plead for separation. 하나님이 나더러 너 세상과 떨어져라. 세상과 분리돼 살아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의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했다 그랬어요. 세상하고 절교하라 그러는 거 세속하고. 그래서 세상과 성별된 삶을 원하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를 경멸할 것을 계획하셨어. Purge, 죄. 나를 하나님께서 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잡아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고 그랬어요. 큰 존경을 받는 율곡 선생님이 경몽 요결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8가지 나쁜 습관을 나열해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일을 생각은 않고 늘 놀 궁리만 하는 것. 두 번째, 빈둥대다가 하루를 허비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만 교제하는 것. 칭찬을 받으려고 헛된 말과 글을 쓰는 것. 풍류를 핑계로 인생을 허비하는 것. 돈만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질투하는 것. 8번째, 절제하지 못하고 돈과 여색을 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나가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끊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미 여러 번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심을 통해 끊어야 할 것은 반드시 끊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세속적인 삶에서 끊어져야 돼요. 세상과 친구가 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죠. 욥기 11장 14절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불의를 너희 집으로 끌어들이지 말라 그랬죠.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랑을 금지하셨어요. Love not the world.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그랬어요. 깨끗한 삶을 계획하셨죠. Pure life.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거룩한 삶의 실천을 계획했다고 그랬죠. Practice holy life.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악이라도 모든 모양이라도 죄는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4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존 허런이라고 한 선교사가 있죠. 테네시주 낙스벨에 1.5세로 목회하는 아버지를 따라 이주해서 메리베어 칼리지 입학을 하고 뉴욕 종합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민 11년 만에 종합대학 의과대학 개교 이래 최우수의 성적으로 졸업을 맡게 됩니다. 모교의 후배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 교수로 초빙을 받았지만은 거기는 장래가 다 보장되었지만은 병들어 죽어가는 가난한 나라에 가서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헤론이 한국 선교사로 헌신한 여러 여향들이 있었지만은 일본에서 보내온 이수정 씨의 편지 내용이 실린 선교 잡지를 읽으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죠. 미국 사람들이여 조선의 선교사를 보내주시오. 조선 백성들은 문명을 모르고 어둠 속 깊이 잠에 빠져 있다는 글이었습니다. 1884년 4월 헤브론 부부는 미국 북장로계 선교부로부터 한국 선교사로 최초로 선교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갑신정변이 일어났다는 선교부의 편지를 받고 일본에서 조선말을 배우며 준비하고 있다가 1985년 6월 21일 29살의 나이로 조선 땅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1984년 중국 선교사 사역을 하다가 한국으로 온 앨런 선교사나 언더우드 선교사보다 늦게 한국에 도착했지만은 그들과 합류를 해서 최초의 병원, 제중병원 의료 선교를 사역하는 데 힘썼습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계속 환자들을 보다가 1890년 7월 26일 자신의 병원 제중원에서 부인과 두 딸을 남겨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 후에 존 헤런 선교사의 묘비에 신앙 고백으로 적어놨습니다. The Son of God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게 그 묘비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받아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존 헤런 선교사입니다. 그런 선교사가 있었기에 대한민국 교회는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